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진이지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천국을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졌던 예배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멈춰진 모든 부서 역할도 우리가 그때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 앞으로 더 전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묶여 있었던, 또 정체되어 있었던, 또 주눅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마음가짐과 또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흘러가야 물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은 고이면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고 썩은 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냄새가 납니다. 또 나무는 자라나야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죽은 나무를 보고 고목이라고 하죠. 어떤 지역은 보니까 아주 멋있는 고목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그런데 여러분, 고목은 말 그대로 그래도 죽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살아야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곡식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은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우리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이 그 당시에 한 20살이 좀 넘은, 한 20살 정도 되었나? 그런데 자폐증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본당 앞에, 우리가 보통 예배실이 보면, 본당에 보면 우리 앞에 본당이 있고 2층에 본당이 있지 않습니까? 본당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몸은 20살인데 머리, 생각, 행동은 5살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어리다고 생각하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나이 든 청년이 예배 시간에 진짜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늘 사모님이 그 아들, 큰 아들, 덩치도 커요. 큰 아들을 항상 옆에서 그렇게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힘든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3년을 같이 하면서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부모님의 마음이, 그 사모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20살이면 20살 정도 되는 만큼 키가 커야 되고, 또 생각도 청년의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능이요. 그런데 몸은 20살인데 생각은 2살. 참 안타깝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갑자기 확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살아나야 돼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다 정체가 되고, 어떤 데는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은 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업은 조금씩 성장해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뿐만 아닙니까?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권들이 참 애쓰고 노력했지만 참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나아져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자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체되어서 참 이게 다시 발돋움한다는 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네 종 너의 섬기는 모세가 주인이 죽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그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가라.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신앙생활 쉽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 열심히 은혜가 충만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힘들다 어렵다라는 분들은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시험, 환난, 아픔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지요.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해보면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팍팍 성장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자고 일어나면 눈에 막 띌 정도로 확 자라진 않지만 진짜 중학생들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 조금씩 자라요. 키도 크고 어느 날 막 갑자기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컸는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딱 되면은 딱 멈추잖아요. 그러다 또 조금 눈이 보이지 않게 성장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과정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는 많은 고난과 또 역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때에 성장되는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신앙이 맴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신앙이 자라는 성도가 있고 신앙이 멈춰져 있는 성도가 있고 아예 신앙이 후퇴되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자전거와 같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요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움직여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쨌든 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거 못 남기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했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거 괜히 일했다가 이것까지 일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해요? 땅에 묻었어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인이 와서 정리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가면 그냥 앞으로 나가란 말씀이 아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또 그 외에도 오늘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들, 여건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앞으로 이제는 전진하여 나가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그냥 무작정 나아라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수학 공식을 풀 때 그 공식의 원리를 알아야 어떤 문제를 주어져도 그 공식대로 풀면 풀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이 전진하려면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한다.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전진하는 것은 네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생각, 너의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한 마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마음, 심령이라고 합니다. 마음. 생각과 우리 행동을 이끌어가는 그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요, 더럽고, 마음이 악한 감정이 있고,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하고, 이러면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에서 떠나면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다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결혼을 했어요. 참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워요. 미모도 그렇고 또 그들이 특히 극중에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들끼리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살기는 사는데 나중에 쇼윈도 부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보기 좋지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과정은, 그 환경은 남들이 볼 때는 부유하고 남들의 인기를 누리며 살지만은 정작 부부는 편치 못해요. 마음이 서로 맞지 않기도 할 거고, 마음이 떠나면 떠나지도 못해요. 마음이 떠났는데 부부 생활을 해요. 왜? 인기가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건 연예인들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 마음이 떠나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말하지요. 사람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전도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마음에서 하는 충성이 중요한 겁니다. 하는 척하는 사랑, 보이기 위한 사랑, 보이기 위한 충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마음의 차이입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와 원망도 환경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앙생활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너 지금 이 백성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를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지금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가 볼 때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다. 준비해라.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또 여호수아가 또 마음을 좀 다졌을 텐데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여호수아 눈에는 이렇게 불평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모세 다음으로 자기가 이들을 이끌고 갈 생각을 하니 우리로 말하면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했던 이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저 위에서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야, 너 마음을 바르게 잡으라. 불평하는 마음, 안 된다는 마음,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버려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코로나를 만나고 뜻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신앙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오늘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죽음, 뜻하지 않는 이별,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 뜻하지 않는 환경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정체되고 때로는 절망이 오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이 많이 흔들린 분들이 많아요. 정체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각 삶 속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들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에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믿고 안 되겠다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힘들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는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을 때도 어떻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열어주셨으면 아니지요. 열어두시긴 열어두셨는데 먼저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요단 강물을 제사장이 밟을 때에 물이 어떻게 해요? 말라져 간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배짱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배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한계에 부딪히면 다 자빠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짱 좋은 사람이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어떤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오니까 이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칼을 빼서 즉석에서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립니다. 이 정도로 사실 배짱이 좋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의 문제에 정말 딱 봉착했을 때에 베드로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배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다윗의 담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러분 그 배짱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배짱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금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모세, 이 모세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요 담력이 아주 나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돌려달라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가라. 가면 된다. 말만 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모세는요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노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를 모세가 깨달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에 전혀 바로왕이 두렵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백만을 이끌고 담대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약하고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제단에 직분자를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전략이 많이 짜여 있는지, 그러나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기도거든요. 마음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예배에 더 집중하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이제 앞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전진은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끝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목표, 표대를 분명히 정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달리는 사람이 좌우로 기웃거리면 여러분 제대로 달리겠습니까?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는 선수들, 달리기 선수를 보십시오. 옆, 뒤, 좌우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탄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했습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목표를 정해서. 성도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원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 목표, 저것 목표 하지 못했던 것 지금이라도 11조 생활, 주일 성수, 또 공예배 지키는 것, 또 직분자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직분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웃거리면 이 말, 저 말, 저 사람, 이 사람, 이 말, 저 말 듣고 기웃, 좌우로 기웃, 우로 기웃.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떠밀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자인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삼촌집이었지만 그것은 거의 머슴살이였습니다. 20년 동안 머슴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냥 거부가 되었습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머슴이었지만, 아니 삼촌집이었지만 머슴 생활했지만 내가 이런 문전박대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대로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했으면 말 그대로 거부가 되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비록 머슴살이를 했지만 거기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꾸었고 말 그대로 수십 년 후에 그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덮개를 메고 가는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소는요 이제 막 새끼 젖을 뗀 어미소인데
이 어미소를 잃은 새끼 송아지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비록 동물이지만. 또 그 길을 가는데 좌우에 푸른 풀밭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겠습니까?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나 이 소는요, 베세메소로 가는 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세메소로 가는 소와 같이 뒤 돌아보지 않고 좌우 옆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는 롯의 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롯의 처는 몸은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지만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왜 봤을까요? 내가 남겨둔 저 재산. 우리 사위들이 아직 저기 있는데, 인간의 정. 그것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몸은 오늘 또 성전에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이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없으십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요,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목표를 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면, 마음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전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신앙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지요.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멀리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축복된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자연절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